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의 모습 해가지고요. 제가 오늘 그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하나하나 원어로 한번 제가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원어로 보면 재미가 상당히 재밌어요. 여기 보면 뜻이 또 다르게 드러나기도 하고요. 확실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이 집사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집사라는 성경의 원어는요, 디아코네오라 그러기도 하고요, 디아코노스라 그러기도 하고요. 이 두 단어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요,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인, 고용인, 집사라고 해놨죠. 근데 이게 원래는 옛날에 왜 여러분 조선시대 때 보면 대감님 집에 모든 그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분이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그 집사직이에요. 원래 그 용어인데 번역할 때 이 용어를 딴 것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용어를 딴 건데요. 근데 이 디아코노스도 맹 섬기다고요. 이 같은 뜻으로 쓰여요. 이 두 단어가. 이 단어에서 이렇게 온 건데, 성경에서는 이제 집사의 직분에서 가장 원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섬기고 봉사하는 직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제일 그냥 오늘 다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냥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에요. 하고 단어가 이제 똑같은 단어죠. 그래서 집사의 직분은 바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다. 그렇게 하시면 제일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세려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여기서 이제 자격을 줄 때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새로 입교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원어로 뭐냐면요, 풀어볼게요. 네오피도스라 그래갖고 이 뜻이 새로 심은 그런 뜻입니다. 원어는 참 재밌게 잘 되어 있어요. 새로 심은 그런 뜻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요, 새로운이란 단어하고요, 나무를 심는다라는 단어를 갖다가 두 단어를 합친 게 네오피토스예요. 이 두 단어를 갖다 합친 겁니다. 원래는 제가 일일이 안 적어놨어도 이렇게 보시면 압니다. 그냥 이 단어를 합성하니까 네오피토스인데 새로 심었다 그런 뜻입니다. 새로 입교했다 이거 보세요. 새로 입교했다 그러잖아요. 새로 입교했다 그러면은 교회 온 지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얼마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원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것을 새로 심었다. 그리고 이런 뜻이 있어요. 최근에, 이런 뜻이에요. 최근에 심었다 이거예요. 심은 지 얼마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새로 입교한 자는 자격을 주지 마라, 직분을 세우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왜요? 이거예요. 이거 바로 나무를 심어서 뿌리도 박히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은 새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이. 이게 뭐냐면 심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열매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고 쉽게, 그리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마귀의 심판에 마귀가 살살 깨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심판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마귀가 그 사람을 계속 정죄할 수가 있고 심판할 수가 있는, 그 심판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뿌리 자체가 흔들려버린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자주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냐, 새로 심은 사람은 심으면 안 된다요. 왜? 뿌리도 열매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사람을 쉽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밖에 여러분 화단에 나무 큰 거 있죠. 저게 냄새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가서 뽑아보세요. 뽑히나? 왜요? 뿌리가 아주 깊게 잘 박혀 있거든. 그냥 안 뽑히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가셔가지고 제가
나무를 묘목을 하나 저번주에 만약에 심은 거 아직 없지만 심어놨다 생각할 때 그럼 여러분 가서 땡기면 쑥 뽑아 나옵니다. 왜요? 뿌리가 없는 거라, 약한 거라.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자, 뿌리 새로 심은 자, 최근에 심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직까지 자격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새로 입교한 자를 직분을 주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뿌리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 오래된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그만큼 뿌리도 오래 내리고 열매도 맺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 우리가 한 얼마 만에 줘야 되냐? 뭐 성경에 그렇게 나온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외인에게서도 좋은 증거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을 때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좋은 의견이 있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니까 막 덕이 있는 자, 다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죠. 그런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게 맞습니다. 막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덕은 못 세우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다. 문제가 되죠. 그건 쓸데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새로 입견 자는 바로 새로 심은 나무라, 그렇게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 개역 한글에 전에 개역 한글에 지금 개역 개정이잖아요. 전에 성경 어떻게 했냐면 단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을 잘 바꿨어요. 정중하고 잘 바꾼 겁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하나하나를요 이제 원어로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정중하고요, 셈노스, 헬라어로 셈노스인데요, 존귀한, 존경스럽다, 존엄한, 그런 뜻이에요. 집사의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정중해야 되는데, 정중한 셈노스가 어떠시냐? 존귀한 자, 교회 안에서 존경스러운, 존경을 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존경을 받아야 되고 존엄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거로 보는데요, 존경스러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건,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요.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집사의 직분에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거룩한 뜻도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 내적으로나 어적으로 거룩한 모습과, 그리고 무섭고 무섭다 떨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게 이 셈노스라는 뜻이. 이게 왜 이런 뜻이 나오면요, 성경에 이런 말 하죠. 무섭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정중하고 셈노스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집사직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섬기는 그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정중하다는 셈노스가요, 이게 보세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마음의 자세가 바른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원어에서는 외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거, 바른 마음의 자세, 거룩한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단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모습으로만 화려하게 것보다는 내적으로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또 성도들에게 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중하다, 셈노스의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자가 집사의 자격이 있답니다. 일구이연 한다는 건 딜로고스라 그랬는데요, 뜻이 뭐냐면 이중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말하는 거. 이중으로 말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원어 의미는 이 의미예요. 이중으로 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거 가지고요, 여기가 갖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가 갖고는 저렇게 하고, 이 거짓말이 되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집사의 자격에 이 일구이연한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라고 제 생각해요. 이중으로 말하는 거,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 이 사람이 여기 갖고는 이렇게 하고 저거 갖고는 이렇게 하고, 이게 바로 일구이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혼잡스러워져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뭐랍니까? 야고보서에 셈이 단물과 선물을 같이 내어낸다 성경 이야기하죠.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같이 마음에 이런 어떤 마음에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바른 말이 나오게 되죠. 정직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으로 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일구이연한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키는 것이 가장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자,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된다. 또 성경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임박인다는 거 있잖아요. 이제 어렵게 했어. 임박인다니까 여러분 보여서요. 보니까 뭔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술에 임박인다니까. 폴리스 프로세코로 해놨는데 술에 임박이 한다. 자주 크게 마음을 뭐에게 돌리다, 주목하다, 주의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술에 마음을 돌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임박이다 말이 원어 뜻은 이런 뜻입니다. 술에 마음을 술에 주목하고 술에 주의한다 이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술에 마음을 돌리고 술에 주의한다. 그래서 마음을 뭐라고요? 술에게 두지 마라. 술에 빠지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이. 예. 그래서 이 폴리스 프로세코가 바로 그런 뜻. 그래서 여기 보면 자주 해놨죠. 아마 이 당시 때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술자리에 자주 가고 막 자주 참석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보세요. 자주라는 뜻도 있다니까. 크게라는 것이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술을 엄청나게 마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양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술에 임박이지 않는 거, 술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 이게 집사의 직분의 하나의 자격 요건에 들어갑니다. 요새 뭐 교회 다니면서 술 안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뭐 전에 제가 저기에 있을 때 그 어떤 자리에 갔더니만 그 화원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과 내가 알았거든요. 그분하고 이제 화분 같은 거 사러 가다가 내가 안면을 텄었다고. 근데 어떤 자리에 모임이 있었는데 같이 앉아 있었던데 술잔 쫙 이제 그 맥주를 이제 따랐는데 그 이제 그 높은 사람이 맥주를 따랐는데 내 바로 건너편에 앉아 있었어. 그래 한 잔 마시니까 내 앞에서 이렇게 마시더라고.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그 제가 아니 내가 목사인 줄 알면 제가 집사잖아. 그때는 안 해야지 일부러라도. 근데 대담하게 마시대. 그래서 제가 얘는 엉터리가 어딨나 내가. 아니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보세요. 술에 마음을 주면 이게요. 술 취하지를 말란 말이 원어에 전에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술자리에도 가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이. 그 뜻하고 상동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이런 면에서 깨끗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잔 정도는 어때? 아닙니다. 한 잔 하면 두 잔 하게 되고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했는데요. 여기에 이라는 거 있죠. 제가 옛날에 이 말씀 있죠. 여기 보시면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했는데 옛날에 성경을요 한글 성경 때 원어를 몰라가지고요 더러운 일이라고 그러길래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람인 줄 알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설교를 갖다가 한대 설교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거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마라. 이게 그런 자리에 가지 마라. 뭐 예를 들어 술집 막 가서 사람들이 술집 여자 옆에 앉혀놓고 뭐 술 먹고 이러고 뭐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서로 이 아이스 케르테스를 해갖고 부정한 이득을 좋아하는 이 뭐냐면 뭐예요? 돈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부정한 이득을 좋아하는 수치 부끄럽다와 그 다음에 유익 돈벌이의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수치와 부끄럽다. 부끄러운 돈벌이를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합쳐진 게 바로 이 뜻이에요. 부정한 이득을 좋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럽게 돈을 벌거나 수치스러운 돈으로 이익을 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도 열심히 땀 흘려 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걸 자원하나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도둑질해가 하나 앞에 헌금 드린다. 이런 걸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막 남에게 사기쳐가지고 그걸 하나 실제로 그 있었던 일을 제가 봤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이 사람이 마약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교회에 온 가족이 다 다녀. 자기도 다녀. 근데 마약을 파는 돈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 이 사람이 교회에서 그냥 칭송을 받는 거야. 나중에 결국 마약 사범으로 잡혀갖고 오랜 징역을 사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런 것을 바로 더러운 일을 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약 같은 거 팔아갖고 하나 변금되는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아주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게. 하나 앞에 드리는 것은 뭡니까? 깨끗한 거.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6장 9장 그 보면은 하나 앞에 드릴 때 연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래야 연보가 깨끗하다 그랬어요. 그 깨끗한 건 뭐냐? 뭐라고 하세요? 순결한. 비둘기가 순결하잖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예수님 말할 때 그 말이거든요. 그게 우리 하나 앞에 헌금 드릴 때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헌금을 드려야 돼요. 하나 앞에 그런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돈을 가지고 하나 앞에 드리는 것은 삼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 그 말입니다. 그 말을 꼭 기억하세요. 야, 2월 26일 날 지난주죠. 저는 그 한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TV를 그래 안 보기 때문에. 2월 26일 날 저는 그 뉴스 떴는 걸 보고 알았어요. 뭐 인터넷 뉴스 이렇게 컴퓨터에 떴는 거 보고 알았는데 그날 PD 수첩을 했는 모양이라. PD 수첩 그 공영방송 아니에요. 그 전국 다 나가잖아요. 거기서 뭘 달아붙느냐면 그 제가 뭔가 싶어 유튜브 들어가 자세히 봤어요. 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두 쪽으로 나눠져 갖고 싸움이 붙어가 난리 난 거. 그걸 방영을 해버린 거야. 아, 얼마나 제가 마음 아프던지. 그런 게 방영이 나와버리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싸워내냐면요. 목사 편하고요. 목사 반대편하고 싸우는데요. 3년째 싸우고 있는 거라. 와, 싸우고 있는데 재정비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재정비리 때문에. 이 목사는 전에 그 교회 장로가 이런 재정비리를 저질렀다 그러고 여기서는 그게 아니다. 목사가 쫓겨나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고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거 막 장부 들고 왔습니까? 방송 찾아오고 했습니까? 교회란 것이 어떤 겁니까? 세상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 화평과 평화로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화해와 용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교회인데 이거는 막 재정 비리 때문에 싸워가지고 교회 그 방송을 타버려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내 마음도 이래 아픈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나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일을 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 정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믿음의 비밀이라는데 이 비밀이라는 뜻이 미스테리온인데요. 신비란 말도 있고 비밀한 시크릿 이 비밀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원어의 뜻은 요 단어예요. 입을 닫다 다물다 그런 뜻이에요. 재밌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뜻이에요. 언급될 수 없거나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다니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사도 그렇고요. 내가 언급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언급해서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다 그렇죠. 저는요. 제가 우리 유진이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가족 이야기하면 늘 죄송해요. 제가 이제 중국 가는 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7일에 들어가구나. 가는 날 공항에 이제 터미널에 이제 갔는데 지 친구가 같이 출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도 아버지하고 아들이 왔고요. 저도
우리 유성이 데리고 나갔거든요. 우리 아들 데리고 나갔거든. 이제 짐 들고 한다고 들고 나갔더구나. 그래, 딱 나갔어. 딱 나가니까. 근데 우리, 그쪽에 아버지를 제가 알아요. 저번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 저쪽에 서가 있고, 우리는 서희가 이쪽에 서가 있었거든. 마주보고 서가 있었거든. 근데 그 딸이 이래 보니까 막 애교가 그렇게 애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은 애교가 없거든. 야, 이거 비디오 보면 난 날라겠는데. 그 애교가 있어갖고, 딸이요. 오빠하고 장난도 치고요. 막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우리 유진이가 유성이하고 장난치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런 거예요. 오빠하고 농담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헤어지는데요. 이제 차 탈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는 그냥 유진이한테, 우리 둘이 잘 가고 또 나가고 끝났는데요. 걔는요, 오빠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안고, 아버지하고 안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게 익숙해져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살면서 그게 익숙해지지 않아 있거든. 그래,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어제 아래인가 제가 이제 그 카톡에 올리면서 너 그 친구는 뭐 그날 그러는데 우리는 이랬는데 우리 집하고 그 집하고 참 대조적이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평소에 애기 없다 소리 듣기 싫어했거든. 그래갖고 막 그냥 짜증나고 막 올렸더라고 자기가. 짜증난 거야 이제 화가 난 거야. 아빠 늙은 소리다 이거야. 근데 사실 여기 기쁨이네 두 딸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쁨이네 애교가 있거든. 저 아빠 뒤가 안고 막 이런 애교가 있더라고. 내가 그럼 여러 번 봤거든. 두 딸은 다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뭐 어릴 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다. 근데 그럴 때만은 얘가 장문을 올리는데 뭐라고 올린지 이렇게 올린 거예요. 내가 모여가 우리끼리 중국에서 모여가 우리끼리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아빠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해도 나는 아빠에 대해서 한마디도 꺼낸 적 없다 이거야. 미안해가지고 제가 했으니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래 그랬다니까. 내가 애교는 좀 없어도 그런 건 지킨다 이거야. 근데 내가 이거 미안해가지고 미안하고 내가 고맙다 그랬다니까. 뭐야 언급돼서는 안 되는 말은 우리가 하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가 이런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은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다 다물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을 하는데 내가 꼭 언급할 필요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에 싸움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와요. 교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걸 많이 봤습니다. 교회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분열이 되고 싸우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비밀이 있는 분이 집사회지를 가진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읽어보시면 신뢰할 만한 비밀이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입을 다물다. 말에 대한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요.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거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원해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비밀이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집사의 직분을 가진 분들은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잖아요. 오래 다닌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어요. 뭐든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지키는 수 있는 건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언급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고 언급할 수 없는 건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집사의 모습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우리 이거는 같이 읽읍시다. 자, 3절에서 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참 좋은 말이죠. 너무 좋은 말이죠. 집사의 직분을 잘하게 되면요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답니다. 그 원어로 그냥 내가 안 띄워서 해석만 해드릴게요. 아름다운 지혜. 아름답고 좋은 어느 뜻은 그런 뜻이에요. 좋은 지위, 직분을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직분을 얻게 된다. 그런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이 큰 담력은 원어로 뭔지 아세요? 큰 담력. 대담함을 가지게 되고요. 솔직함을 가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집사의 직분을 잘하게 되면 그 아름다운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헌신했으니까, 섬겼으니까 큰
담력 대담해지죠. 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도 뭡니까? 내가 뭘 얻기를 주저하지 않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니까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고 구해도 담대해지는 거라. 중요한 거죠. 담대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떳떳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일구이율을 했나? 내가 항상 정중한 모습을 가졌지. 내가 더러운 일을 탐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담력, 떳떳해지고 그 다음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솔직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원어의 뜻은 그 뜻이거든요. 이렇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사의 직분을 가져서 잘하셔서 아름다운 지혜와 큰 담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기 최고 좋은 것입니다. 고린도전 4장 2절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고린도전 4장 2절. 사장에 이제 우리 한 소리로 4장 2절 266, 267페이지에 있죠. 자, 우리 한 소리로 같이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뭡니까? 이 단어가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주님 앞에서 교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멋진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